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조국 교회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뼈저리게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 고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40억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저도 참 그 목사님 말씀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방송에도 좀 많이 나오시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40년 전에 개척하고 또 큰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교회에 이제 설교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는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들하고 개척해서 나가겠다, 그러니 나에게 40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자기 교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자산이 지금 1,000억이 넘으니까, 강남에 있는 그 교회다 보니까, 그죠? 40억이면 뭐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교회, 또 우리 교회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요구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개척할 때니 그 자금을 나에게 달라, 이거는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목사가 누군지도 한참 모르는 그 목사님의 말이었다는 거죠. 평생에 그렇게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놓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국교회를 끝없이 추락시킨 그 일을 보면서, 사실 그 목사님 그 교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저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한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여자 성도님들을 성적으로 착취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여러 여자를 거느렸다, 그래서 나도 그랬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것도 목사가. 보니까 50대 윤목사더라고요. 50대 윤목사. 제가 그래서 야, 진짜 왜 또 윤목사, 요새 제가 윤씨라는 것 때문에 참 너무 힘든데, 안 그래도 윤씨들이 하도 그 뉴스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여러분 목사만의 문제겠어요?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인들부터 해서 경제인들,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고 민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 아니라 종교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목사님,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어쩌면 너나 잘하세요, 그죠? 제가 잘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다른 교회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적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그 교회로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가 실추되고 타락해 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바로 서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요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지금의 교회인 그 당시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종교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가나 혼인잔치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으로 바로 이 사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2장에 가장 예수님 공생에서 먼저 나오는 사건이지만,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공생에서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죠. 좀 달라요. 왜 요한복음은 먼저 나올까?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13절 9절에 보면 그 당시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무사하죠. 보호해 주세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만들어지고, 그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자, 그 당시 성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큰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앞 뜰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앞에 큰 주차장이에요. 마당이죠. 저 성전을 왜 헤롯 성전이라 부르느냐? 원래 여러분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가, 남유대가 멸망할 때 성전도 같이 파괴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총독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좀 초라했어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 당시의 왕인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을 합니다. 무려 46년 동안 지어요. 46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넓겠어요. 그 성전 앞마당 뜰, 보통 우리가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죠. 그 뜰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물론 그 성전 안이란 말은 아까 여러분 그림에 보시듯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마당이에요. 뜰입니다. 장사꾼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를 파는가 봤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돈을 가득 쌓아놨어요. 동전을요. 이게 뭔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왔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율법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가 제물입니다. 좀 부자들은 소를 한 마리 끌고 가고요, 중산층은 양이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를 끌고 간다, 아니면 양을 가지고 간다. 근데 또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나 양, 다리를 전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상처가 났다든가 이러면 제물을 탈락,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갔습니다. 근데 양도 지쳤어요. 막 양도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성전 앞에 그 제사장들이 보고 있다가 이 제물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네, 탈락. 그러면 힘들게 그 양을 끌고 왔다가 제물로 드리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파는 수밖에 없죠. 싼 값에 거기다가 다시 팝니다. 그러면 그 양을 샀다가 이 사람들이 뒤로 빼돌려서 다른 사람한테는 야 보세요, 이 양 아주 그냥 튼튼하고 아주 흠도 없고 좋습니다, 비싼 값에 대파는 거예요. 재물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렇게. 그럼 동전은 뭐냐?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는데요, 요즘 말하는 헌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이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동전입니다. 반세겔. 근데 동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동전을 보면,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돈을 썼겠죠. 로마 돈을 보면 그 동전에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돈, 세켈이라고 그러죠. 세켈, 성경에는 세겔. 그 세겔로 돈을 환전해 줍니다. 로마 돈 줄 테니 세켈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떼고 주는 거예요.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 장사, 돈 장사, 바로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성전이 지금 종교 장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앞마당 주차장에서 오늘 주일인데 누가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저는 절대 그거 두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걸 묵인하고 허용했다.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장사치들과 짜고 뒤로 뒷돈을 받고 있다, 이거였죠. 그만큼 그 당시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성전이 돈을 착취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 그게 예수님 당시 성전 종교인들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자, 15절과 16절까지. 자, 같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그 마당 뜰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막 동전 바꿔주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 채찍으로 다 그냥 쫓아내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다 나가라, 다 집어치워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다혈질이라서 그렇습니까?
성격이 좀 과격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바로 성전의 주인이 다시 돌아온 장면이, 저 장면이 여러분, 성전이신 그분,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목회자들 지금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느냐? 예배 드리러 너희들 나올 때,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너희들 자세와 태도, 너희들 하는 헌금, 찬양,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자,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께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러면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이 핵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있고 장사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지만 그 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뒤쪽에 우리 외국인 형제들, 스리랑카, 또 필리핀 형제들이 왔습니다. 미국에 오늘 미스터 조도 와 있어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사하는 집은 뭐예요 여러분? 거래하는 곳이에요. 거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저것 달라. 내가 이렇게 교회 출석했으니, 헌금했으니, 교회 직분 봉사했으니 요거 주세요, 요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한 대로 여러분 받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인가요?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의 욕망을 향하고 그 욕망을 채우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요 교회가 아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러 왔는가?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주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다면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시간과 정성과 태도와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 내 이렇게 날도 추운데 주일날 왔으니까 눈도장 찍었으니까 출석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오늘도 봉사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러니 내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곳, 그런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곳인가?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뼈저리게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 정화를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이 나와보고 저거 뭐야? 저 뭔데 저거 저러고 있어? 불러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막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장사 못하게 하는가 물어봐요. 어떤 권위로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이러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이에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그 헤롯 성전은 아까 제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46년 동안 아직도 미완성으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면은 며칠 동안 짓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동안,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한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 당시 헤롯 성전도 몇 년 뒤에 로마가 침공해서 다 파괴됐어요. 소용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성전도 없어요. 그 터 위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건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왜 합니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리모델링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인 거 아닙니까? 본질, 교회가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런 예배당이 되겠죠. 그 영광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육체를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고. 그 당시 건물 성전 안에서는 그냥 탐욕과 욕심과 장사와 강도의 소굴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대상 우리 여러분, 건물을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되신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 하면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예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한다고 이 건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있다가 그냥 직분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전된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하저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하적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재물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정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작금에 벌어진 한국교회 여러 가지 타락과 실패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이 일은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종교가 이렇게 타락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고 다시 우리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몸의 각 지체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각자도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저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정말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고 또 하나 되고 또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인간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적인 생명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채찍을 들어야죠. 쫓아내고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의 생명과 복음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올해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성전의 사람이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앉았다가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참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전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성전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적교회가 진정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조국 교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하며 다시금 놀라운 생명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